안녕하세요. 영광의 꽃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모세의 참소에 대해서 함께 말씀 에세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함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난폭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성품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따뜻한 힘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 자비, 인내 등의 성령의 열매들이 자기 영혼에 버무러져 상대방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성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얼핏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같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줏대 없이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우유부단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소망과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부드럽고 강력하게 때론 공격적인 인내심을 때를 따라 순식간에 강력하게 역사하기도 하는 강력한 중보와 사랑의 성품입니다.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돌보면서 온화한 미소 속에 자녀를 향한 소망의 기도와 희생과 봉사를 즐거워하며 어머니 된 자신의 온 인격과 영혼의 헌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눈길,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지 않는 적당히 현실의 충돌을 피해가려는 마음이 온유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도 소극적 의미에서 온유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40년간 삶에 지쳐 완전히 고갈된 상태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세 안에는 공격적인 어떤 온유한 성품이 누구보다도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을 뿐 40년 전에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의 안에서보다 더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부르십니다. 아마도 그의 백성을 향한 온유함이 누구보다도 풍성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2차례나 멸종 위기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분노의 손길로부터 구해냅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과 석공예를 즐기며 십계명을 새기는 동안 아론과 백성이 금속공예를 즐기며 금송아지를 빚어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갈렙의 정탐 보고서를 폐기하고 밤새도록 탄식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극도로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하고 하나님은 백성을 멸망시키고 모세를 새로운 민족으로 창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는 백성을 용서받게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분인데 왜 백성에게 격노하셨을까요? 사실은 격한 분노는 모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격분한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을 위하여 중재한 사건입니다. 조금 더 추측해보자면 모세 민족 개발 계획은 어쩌면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날 때마다 한 번쯤 생각해본 모세의 생각에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민수기 말씀에 따르면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헤맨 사건은 얼핏 보기에 정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사건 때문 같지만 자세히 보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10번의 낙제 성적표와 불성실한 수업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처분이지 10번이나 낙제하고 수업 태도 불량 때문이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23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문제는 무리바에서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민수기 2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격분하시는 이유는 무죄한 모세에게 행한 그들의 악함 때문입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과 갈렙의 정탐 복서 사건에서 모세의 온유함은 백성들의 악함을 감당하고 중부해냅니다. 모세는 백성의 실수와 악함을 온유함으로 품어내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리바에서는 다릅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이르시되 조금 있으면 저들이 나를 치겠나이다. 모세가 백성을 참수합니다. 모세와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정착한 이유는 무리바에서 백성을 참수한 사건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거룩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민수기 20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무리바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다가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중재자를 통하여 이르러야 하는 것과 중재자가 없이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무리바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는 말은 중재자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거절된 사건이 무리바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슴 아프게도 모세가 무리바에서 백성을 참수한 사건에 대해 성경은 망령된 말과 하나님에 대해 멸시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참수와 다르게 하나님은 이 민족의 죄악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차지합니다. 모세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기록하면서도 어떻게든 모세의 약점을 숨겨주시려고 배려하신 흔적이 성경 곳곳에 역력합니다.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온유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